테레사 수녀가 쓴 글을 보면 어느 양로원을 방문했던 경험담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방문한 양로원은 다른 곳에 비해 훌륭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40여 명의 노인들이 아쉬울 것이 없이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테레사 수녀가 살펴본 노인들의 얼굴에는 한 가닥의 미수도 없었으며 또 모든 노인들의 시선은 한쪽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노인들을 돌보는 담당 수녀에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담당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의 웃음이 없는 모습, 한쪽 문만 바라보는 모습은 매일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들을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노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가난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정말 비참한 가난이라는 말에 마음이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양로원 노인들은 다른 어느 양로원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시설과 물질적인 혜택을 풍부히 누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풍부한 물질, 의식주가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과의 만남이 더 소중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면 불만이나 혹은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일견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경제적인 필요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보다 좋은 환경, 남보다 나은 경제력, 남보다 좋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내게 있어야만 그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그 조건들이 채워지고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작 눈에 보이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테레사 수녀가 말한 것처럼 비참한 가난이다 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는 과연 무엇을 찾고 소유해야 진정한 부자요, 진정한 행복자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해야 할 비결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부류의 인간을 하나는 산 위에 있는 사람,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을 산 아래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산 위의 사람과 산 아래의 사람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 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산 아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해 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출애굽기 34장 29절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9절 다같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시고 두 돌판을 가져오는 것이 두 번이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절인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째 올랐다가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던 상황은 언제인가? 그것은 오늘 34장인데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을 보면 모세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0절 보면 나와요. 제가 일일이 거기까지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말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문제는 출애굽기 19장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19장 다음에 20장부터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32장 정도에 오면 32장 1절을 보세요.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어떠함을 보고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상당 시간 흘렀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오르더니 행방불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지 이곳저곳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말이지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을 만들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2절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와요. 그리고 그 백성의 요구를 따라서 아론이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보고 들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절에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너무 금방 떠났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연도를 대략 학자들은 400년 혹은 430년까지 보는데요. 그 종살이 하는 중에 애굽의 신들,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신, 아피스, 이런 황소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시간이 조금 약간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는
과거에 애굽 땅에 종살이하며 살던 그런 애굽의 신들이 연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신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신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었잖아요. 솔로몬과 모세와 솔로몬의 사이는 약 500년 시간이 흘러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떠난 여로보암, 소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남한, 북한 갈라져 있듯이 갈라진 나라가 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사실 신명기 33장에도 나오고, 출애굽 33장에 나오거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1년에 성인 남자는 어떻게 세 차례 성전에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맥주절, 6월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기 때마다 북왕국의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싫어해서 북왕국의 첫 번째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북쪽의 베델이라는 것, 베델이 벳엘,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도시 이름에 금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북쪽의 최북단 지역인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만들었어요. 출애굽하고도 500년 뒤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패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냈어요. 내려보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셨던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춤추며 풍악을 떨면서 노래하며 난리가 나서 금송아지를 넣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당시에 그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의 나그네에게 어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취할 행동,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취할 행동의 모습이 딱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우리가 지금 34장이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기도했냐면 4번이나 기도해요. 모두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백성을 위한 기도를.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거 살려달라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면서까지 살려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제 근거를 살펴보니까 32장 11절로 14절, 32장 31절로 32절, 33장 12절로 16절, 34장 8절로 9절,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이끌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야 너네만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시면은 이 백성 우리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전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가지고 올라갔던 돌판에 하나님께서 전에 새겼던 10계명을 또다시 새기셔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일이 지난 후에 10계명을 들고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당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와 산 위의 사람 모세와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자, 출애굽 34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자,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모세의 얼굴에 시내산에서 40일 머물다가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무엇이 났어요?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했어요.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떨다, 공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치 공포감에 짓눌려서 경외감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두려움의 공포가 모세를 대할 때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뭐를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역시 아론은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을 경외감을 가지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채나는 얼굴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에 뭘 가렸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는 안대자에 불과했지 자기를 주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주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감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사람에게 혹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영광하고 그를 주목하고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교회들 중에 여러분이 본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 충성하세요. 이런 사람 보았어요? 능력이다 하고 말이지 그 이때가 생각하고 막 그런 거 모으잖아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자기 얼굴에 광채나는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그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님처럼 광채가 나니까 모세에게 열광했습니다. 모세 막 이렇게 부르는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백성들이 적어도 그런 열광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모세의 모습은 산 위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어떤 언어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며칠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시내산에 머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진맥진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진맥진은커녕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에 푹 빠져 몰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29절 그 하반절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면도 주목하지 않았나요? 그는 그 소망하는, 기대하는 그것이 그가 바라보고 그 간절히 찾았던 것은 과연 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자꾸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액세서리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투자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격가지에 관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마치 격가지에 신경을 써야 마치 격가지에 자기의 삶을 투자해야 그것이 행복이냐 그것이 능력이냐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싼 차를 바꾸면 그것이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 모든 현상이에요. 내가 뭐에 가봐도 알아. 목사들이 좋은 차 강무서 차 바꿨네. 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참 격가지 이야기인데 내가 노예 시찰에 속한 시찰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모이는 단체잖아요. 그러면은 서너 개 목사들 다 있다.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개척해가지고 가난한 목사잖아요. 그러면 지들은 사례도 많이 받고 지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소위 지들끼리 말할 때는 그냥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목사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재물은 세상에 못 가진 자, 자기보다 못한 자 앞에서 드러내고 과시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과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못 베풀고 못 나누고 그들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제 막 못 먹었다 이런 거 이야기야.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생각 속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여러분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A.W. 토저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요. 어떤 사람으로 분류하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요? 피조물이 이전 것을 지나서 보라 새로운 되었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생각, 사고를 갖지 않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랬어요. 40일 굶주렸지만 굶주린 모습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그 광채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34장 32절에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이 자손이 가까이 오잖아요. 왜 두려워 멀리하니까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관심. 오늘 영상 장부가 잠시 중단되고 우리가 불편한 예배의 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가 2배, 3배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다시 그랬어요. 다시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느라.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이어 비춰지는 이 광채는 잠시 있다 사라질 일시적인 영광에 불과하다. 이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걸 했어요. 바울 사도가 너 무슨 추천서 있어? 누구 뭐 다른 어떤 유명한 제사장이나 어떤 율법학자의 추천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보기에 너 무슨 거야? 자기는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이 추천서가 아닌 예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사도가 되었는데, 저 옷에 다른 사람들은 묻는 거예요. 너 혹시 세상 사람 추천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추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추천하셨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상위의 사람 모습, 산 아래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 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주목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의 광채나는 얼굴은 일시적인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듯.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이 이런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목하게 만들었을까? 출애굽 3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소동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당시 모세의 최고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소망이었어. 예전에도 소개한 바 있는데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안트로포스인데요, 이 포스라는 단어가 빛,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기원이 빛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안트로포스가 성경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이냐면 빛을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위를 바라다보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빛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생명을 바라보며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뭘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면, 오늘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점검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을 경청하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설교한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 설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좀 듣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요즘 마음속으로 설렘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반대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릴 광채나 사라져버릴 영광의 얼굴에만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다.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몇 년 뒤면 5년 뒤면 감고하고 5년 뒤면 감고하고 그러는데도 그 대통령 못돼가지고 제일 멍청한 이런 말을 해요. 제일 멍청한 것들이 내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쫓아가. 그리고 거기에 막 아무하고 기생해가지고서는 한 자리 얻는 거야. 예? 그게 대단한 거라고. 테레사 수녀가 방문했던 양로원의 노인들은 비록 풍요로운 시설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행복하지 않았음을 앞서 제가 거론했죠. 왜? 인간의 참된 행복은 세상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특히 고강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감염자가 있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면회를 금지했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속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면회가 이제 오픈이 됐는데 방송에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한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고 뭐라고 했는 일성이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정자를 제공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안마도 해주고 여러 어떤 건강 체크를 위한 혜택을 베풀어 주지만 그 노인들의 마음 깊은 곳 속에는 보고 싶은 아들, 딸의 그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풍부히 누린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것은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도 소개한 에이든 윌슨 AW 토저로 알려진 이분이 쓴 임재체험이라는 글을 보면 영국의 유명한 귀족이 89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죽은 내용이 방송에 보도된 거예요. 토저는 미국에서 사는데 영국 귀족이 죽음의 소식이 당대에 들려진 거예요. 토저가 196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꽤 한 60여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 귀족이 89세로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를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용이 나오는데 70년 동안 반점, 몸에 점이 약간 있는 생쥐만을 기르고 그것을 생쥐를 기르는 것을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다가 기뻐하다가 죽었다라고 보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거기에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 귀족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슬픈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여가를 즐기고 주말을 즐기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애의 대부분을 그런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사소한 것에 매달리며 살다가 떠난다면 그 인생은 비극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여러분이 매달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천국을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산다면 여러분은 세상 그 어느 곳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냄새가 나는 존재를 알지라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끄시는 주님의 저천성 가나안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냄새납니다.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34장 9절에 보면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뭐요? 삼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앞서 모세가 지금 몇 번째 하나 4번이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듣고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때로는 우리 속에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심판을 당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돌아오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기를 원하고 세상에 나를 조명하는 그 어떤 광채라는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비상한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비상한 하나님의 관심일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산위에 속한 사람으로 속해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